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대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가수 양은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썰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가수 양은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사 중의 일부입니다.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었지만,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하여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튀지 못하는 이 시대, 반면에 자기 지장이 너무 분명해도 무조건 꼴통 보수다 아니면 빨갱이라고 하면서 과격하게 양극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년들에게까지도 팽배한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양극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양은 씨의 이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사를 깊이 한번 새겨보았다면 좀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시대에 양쪽을 아울러 하나 되게 하여 화평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해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과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는 굉장한 부흥 그리고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믿는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루는 3,000명에서 또 한날은 남자만 5,000명씩,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몇몇 명 이상으로 이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원망하니. 교회 한쪽에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도 모인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2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다닐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인이 몇 명이요? 3,000명, 5,000명 이상이나 모이는데 문제가 안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하고 지혜를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가기만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보다 더 크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데 문제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결코 건강한 인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그렇게 경험 없이 성장한 교회도 건강하고 탄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문제를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풀어가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 했대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잘 푸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를 잘 푸니까 하나님이 더 넘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풀어야 할 과제일 뿐이다. 과제만 잘 풀면 축복은 넘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풀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그 문제를 잘 풀면 그 문제가 넘치는, 여러분, 그 문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나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가정 싸움, 여러분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문제 없는 가정이 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가정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죠. 서로가 잘 푸는 겁니다. 문제 없는 것이 단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는 곳이 단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여러분, 거기는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구석에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불편한 일도 많고 불공정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내가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월요일마다 이 아들 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있기 전에 이 두 아들을 보았는데, 둘째가 여러분 젖을 아직 떼지 않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 서툰 손길로 분유를 타서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는데, 첫째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나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해집니다. 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중간에 이 아이를 업고 차에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남자가 좀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때는 마음속으로 이 애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수월해지나요? 문제가 더 커지지요.
걸어 다니니까 폭탄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사고 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때는 더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워 있을 때가 더 편안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 임지를 옮겨 이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니까 가전제품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고요. 여러분, 가구가 제대로 문짝에 달려있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애를 안 키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는 집이 깨끗하고 조용할지 몰라도 애 없는 집안은 뭔가가 허전합니다. 차라리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도 아이가 있는 집은 활력이 있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아무 소리도 안 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을 자꾸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자꾸 일을 여러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장하는 교회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땅을 사고 나니까 예배당이 좁으니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죠. 서로가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교육관, 소그룹실, 그리고 쉴 공간, 식당도 좁다고 넓히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 시스템이 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대학도 열어야 하고, 여러분, 독거노인 반찬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활동도 해야 되고, 더 많이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교도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협력하고 연계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투자와 많은 인력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고 교회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며 계속해서 문제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증거이고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한 교회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시끄러운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뜯고 고치고 다시 만들고 세우고 꿈꾸고 설계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결국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창립 12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게 있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지혜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함께 발생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의 사도들이 다수의 수많은 평신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두 부류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주류는 히브리파 과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주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전쟁이 터지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기도 합니다. 외국으로 다 보따리 싸가는 거죠. 이렇게 외국에 나가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죠. 뜻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이 그리워서 보따리를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되다 보니 아직 아람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고국의 사정에 대해서 눈이 밝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모국어를 사용하고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12명의 사도들이 3,000명, 5,000명의 교인들의 구제 문제를 다 다루는데 공평하게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이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구제 명단에서 어떻게 해요? 자주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결국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은 아주 길게 했지만 여러분, 원인은 간단합니다. 12의 사도가 5,000명과 10,000명의 사람들이 뒷받침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목회의 비결을 탁월하게 배웠다고 해도 12이 그 숫자들을 여러분 관리하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다룰 텐데, 소수가 다수를 섬기기보다는 다수가 다수를 섬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함께 협력해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드림팀을 가진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수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집에서 혼자 여러 식구를 섬기고 뒤치다꺼리하고 여러분 그런 걸 하다가 지치고 뭐 이렇게 치이고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것저것 혼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집의 식모야? 응? 나만 이래? 여러분 그러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섬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네 사람을 섬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4명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5명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넷이 넷을 섬기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소수의 사도들이
다수의 교인들을 섬긴 초대교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소외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런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모세 혼자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적어도 400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소송 문제를 모세 혼자 재판하고 판결하니 얼마나 서로 간에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태양빛 아래에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도 그날에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기다려도 내 순서가 안 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하죠. 우리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해요. 뭐라고요? 18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즉 여러분 온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그렇죠.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요, 진실한 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그렇죠. 진실한 자. 그리고요, 부정한 이익을 뭐하는 자예요? 여러분, 부정한 이익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불의한 것들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시간 됐으니까 뽑아서 여러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들을 뽑아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세워 함께 돕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소수가 다수를 섬기기보다는 다수가 다수를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 교회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혼자 교회에 많은 일을 하는데도 옆에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회장으로 세워서 일을 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혼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요, 어느 날 입이 돌아갔습니다. 워낙 점잖고 인격이 좋은 분이라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분도 누가 좀 같이 이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식사하면서 이분이 이 젊은 목사들에게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왜 말이 많은지 그 이유를 아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서 스스로 답을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손도 힘이 없고 발도 힘이 없는데 오직 힘이 남는 데가 어디래요? 입밖에 없으니까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세 많은 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전혀 교회 일 하지 않으면서 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일 한마디 안 하면, 일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서 나가서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도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가 있어요? 입에 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일꾼들, 자기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일꾼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이곳저곳을 섬기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할 망정 한쪽 구석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하면 박수 쳐줘야지,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을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꾼이 있다고요. 꾼. 여러분 세 종류의 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첫째는 말썽꾼이 있고요, 둘째는 구경꾼이 있고요, 셋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뭐 안 그렇다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멀쩡한 곳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어때요? 예, 말썽이 일어나요.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툼과 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어둔 공동체가 그 사람만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패를 나눠요. 교회마다 이런 말썽꾼이 아주 조금 있는데 그럼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 그렇죠. 구경꾼. 다들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구경만 하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지적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평가하지요. 자기는 그 안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평가만 합니다.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거에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명을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의 숫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이 드신 어른이나 젊은이나 그냥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그런 구경꾼들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때에 여러분 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드림팀입니다. 드림팀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손발이 호흡이 아주 착착 잘 맞는 환상적인 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환상적인 드림팀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팀은 두 종류의 그룹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 사도들이고요, 또 하나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이 드림팀을 이루어서 그 당시 교회 문제만 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이 2000년 동안 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샘플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문제를 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로서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은요, 교회의 모든 재반사항을 살피고 행정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나누어서 잘 감당했을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직분이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끌고 제자됨을 가르칠 때에 가장 많이 쓰신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예요. 둘 다
둘 다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섬기는 방법은 좀 다른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은 몸으로, 물질로, 그리고 시간으로, 음식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직분입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영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위에서 폼 잡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폼 잡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교인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 직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잘 섬길 줄 아는 이 환상의 드림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주님의 교회는 멋지게 성장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에 이런 드림팀이 구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는 목사답게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장로들은 장로들로서 교회의 교인들을 잘 섬기고, 교인은 교인들답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을 하늘을 보면 여러분 가끔 기러기들이 날아가죠. 그런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어떻게 날아가요?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면서 우는데, 여러분 막 날아가면서 새들이 서로 웁니다. 그 소리 앞에서 모든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자기들보다 힘들게 날아가는 앞선, 맨 앞에 선 그 앞선 기록을 향해서 응원가를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끼럭끼럭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힘내라고, 너 잘하고 있다고, 너 잘 가고 있다고 여러분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새인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앞장서서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뒤에서라도 앞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좀 밀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그러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